오늘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무한 여객기 사고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죠. 180 몇 명인데 현재 생존자는 2명, 나머지는 대부분 사망이 확인되었고 또 대부분 실종 상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지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정지인 집사님 상황 어떠신지 잠깐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단을 하던 끝에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염통에 이상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손병원으로 가야 돼서 일단 지금은 사업 상태이기 때문에 손병원을 예약을 하려고 했으나 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저희 오빠 아시는 분하고 섭외가 돼서 기독교 병원으로 일단 가서 검사한 결과 지금은 많은 검사를 했어요. 일단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는 좀 의심이 된다. 그래서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검사가 좀 더디게 된다고 그러는데 한 2주 동안 더 입원을 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 다음에 검사를 하자 그러는데 그리고 감사하게도 3, 4일 만에 염증 수치가 떨어져서 검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거의 이제 세포 검사까지 다 조직 검사까지 끝난 상태에서 월요일 날 확실한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좀 보급해서 여쭤보니까 췌장암 2위 정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검사를 다 해본 결과 뼈장이라든지 다른 혈관적으로 일단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런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그런 치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임직식을 앞두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기인 집사나 저나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한 항상 도우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췌장염증과 함께 암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위 내시경을 통해서 췌장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그 췌장만을 확대해서 촬영하고 위벽을 통해서 췌장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췌장의 세포를 채취하여서 그 결과가 이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조직 검사죠.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말하면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췌장암 2기. 하지만 워낙 의학이 발달되어 있고 또한 2기 정도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그런 정도여서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직식을 앞두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수술까지 잘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전망은 뭐냐면 기독병원에서
시술은 할 수 있으나 수술은 큰 병원에서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확진 진단을 가지고 가야 바로 외과에 접수를 해서 수술 일정을 잡을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확진이 내일이나 화요일 날 나올 예정이고 그 진단에 따라서 향후 세브란스 진료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할 것은 먼저 정진희 집사님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는 날에는 좀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담담한 표정으로 주 안에서 평안을 찾으신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의 모든 그러한 진료 일정 아시죠? 요즘에 대학병원이 진료도 받기도 힘들고 입원하기도 더더욱 힘들고 거기에 수술을 빨리 받기에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의 본질은 뭡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정진희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중직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세우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시되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정진희 집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모든 향후의 치료 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과 또한 모든 수술의 집도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간호하시는 우리 김숙자 집사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용사와 같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깐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한사고, 두 번째 우리 정진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았다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산 것이 아니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락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주님의 뜻한 손으로 진을 비비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가 다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리나무의 역사 해바라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산 것 같으나 산 것이 아니요 건강이 있는 것 같으나 건강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내가 살아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으나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참으로 무한 사고로 인하여서 사망한 그러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의 유가족들과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기와 또한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명백히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게 하옵시고, 또 이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그들의 삶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해질 때까지 그들을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투영 중인 정기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앞두고 귀하게 쓰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중직자로 세움받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육체적인 것들을 털어내기 위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련을 주셨사오니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정진희 집사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미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집사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에바다 달리다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무시로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뜻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정지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이루실 때까지 주님, 그 생명을 놓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는 이웃 간의 신뢰와 공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구조를 포함하죠. 경계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재산 보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건강과 연합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역적으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장로님이 해야 될 일, 권사님이 해야 될 일, 또한 우리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서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경계표를 옮긴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자신의 신하인 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경계를 넘어서 그 경계를 넘게 한 게 뭡니까? 다윗의 탐욕이었죠. 항상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탐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계를 악의적으로 옮겼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경계를 옮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칼이라는 건 뭘 상징해요? 멸망을 상징합니다. 칼은 분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 분쟁과 싸움과 죽음과 그로 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의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는 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지나치게 권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의 사역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에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화합을 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깨뜨릴 수 있더라. 또한 교회 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원을 원래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권리를 침해한 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더라. 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경계 옮기는 일이 쉽게 발견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통제해서 그들의 자유와 선택권을 무시하는 경우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고 스스로 경계를 넘는 행위 또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무 잘해주어도 자녀들은 부모가 어려운 줄을 모르고, 너무 통제해도 자녀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역할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배우자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관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죄에 해당되게 되더라. 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계를 옮기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다윗의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 음행이 뭘 낳았어요? 음행을 낳게 되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부의 갈등은 더욱더 심해졌고 결국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형제가 형제를 칼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의 후궁들과 공공연히 동침함으로써, 그것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는 밤에 은밀하게 행하였거니와 나는 백주대낮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궁의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이 폐륜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야 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뭐예요? 왕권이 약화되었고 이스라엘 내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게 되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것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재앙은 다윗이 우리아의 생명을 빼앗고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선 죄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과 분열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릴 때에 그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자신의 아들이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더라. 더 나아가서 그의 집안에서 벌어질 분쟁과 비극은 우리아에게 가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로 찾아옵니다. 다윗의 죄는요, 단순한 탐욕이나 정욕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계를 무너뜨린 행위였습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뭐라고 하셨어요?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죄에 해당되더라. 다윗의 죄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9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결과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의 경계를 지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에 씨앗을 심는 방법이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심을 때, 콩을 심을 때, 깨를 심을 때 각 곡식마다 심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릅니까? 심는 시기와 날씨, 온도는 물론이고 땅의 깊이까지도 세심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너무 깊이 심으면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싹이 올라오지 않죠.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싹조차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는 배려심이 많고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내 삶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열매는 우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은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공의와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안에서 경계를 지키며 구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